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언약과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100% 다 성도님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보고 싶네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RC가 진행되면서 그 CBDIP를 구체적으로 한 강의씩 쭉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나의 언약이 무엇이며 나의 비전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미 여러분은 미리 보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뜨고 응답받는 삶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34장은 여러분과 제가 교독했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몇 주 전에 계속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계속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서론적으로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아니면 자꾸 다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데 시각을 두고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짜 우리 인생에게는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만이 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나를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간에 5가지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달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니면 복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중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까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여기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그리고 제자 키우고 치유사회 가고 후대 살리는 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진짜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자. 이미 우리 교회는 비전이 정해졌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뭐 하면 되냐? 계속 꿈을 꾸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심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한 번씩 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들을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의 것을 삼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꿈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의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고 나는 어떤 실천을 내나가며 결단하며 갈 것인가.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말은 디나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 야곱이 가정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세상이 어떠한지, 어떤 게 좋은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될지 다른 시각에서, 하나님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걸 품고 있는 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벌입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벌이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더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심히 노하고 분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절대 계획들이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마음이 없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속였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제3일에 할례를 받게 다 남자를 할례 받게 만들어 놓고 힘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뭐였냐?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 정도가 아니죠. 27절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들이 계속 재물도 빼앗고, 그죠? 이들을 계속 버립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서로의 감정을 계속. 그럼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34장을 해놨을까요? 이 성경에 삽입을 시켜놨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결단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지금 이 자녀들은 그 누이를 그렇게 행동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심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죽일 것을 마음을 딱 품은 겁니다. 그거를 실행을 했어요. 뭐 갖고 실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가지고, 할례 사건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낙심하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하면서 야곱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강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며 절대 계획이 무엇이며 절대 언약이 무엇이며 절대 여정이 무엇이며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왔어요. 우린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나타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끊임없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6장, 세상을 바라보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죽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예배를 안 했습니까? 서기관들 예배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릴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 아니면 늘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 아니면 늘 분쟁 속에 살아가요. 복음이 임하면요, 분쟁도 사라집니다. 원망도 사라져요. 분노도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들이 쭉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24장을 보면서 안타깝다. 진짜 복음으로 야곱의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면 아마 이 사건을 벌였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지 않았겠냐. 이 가정을 통해 살리지 않았겠냐. 근데 다 죽이는, 여러분, 그 남자를 다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걸 당한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나를 죽였어. 우리 남편을 죽였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이러면 또 원한을 품지 않겠어요? 이 원한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고 원한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아니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 원한 가지고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피한다고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거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를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현장에 맞게끔 예비된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문을 준비해 놓고 문을 열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끔,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그게 아니라 나는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복음 누리는 그 시간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해요. 주일 나와서 예배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사단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인도해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쭉 따라가며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응답의 문이 쫙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 43절 37절에 보니까 교회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날마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가 되어진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발명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발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다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영안을 떠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이루어 가야 될 그 사람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전 이걸 언제 깨달았냐? 팀사역 할 때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팀사역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동서대학을 들어갔는데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찾아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지 이러고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찾다가 한 사람 만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사명자 같아. 진짜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생명이 없어. 근데 이분이 영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1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왜? 제가 억지로 이 복음을 가치없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 명 만나게 해달라면서 그러고 있다가 30분 뒤에 연락이 온 겁니다. 형 빨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진짜 예비된 사람 만났다면서. 그러고 얘기를 그 위치를 얘기하는데 아까 내가 갔던 곳이야. 그냥 갔더니 그 사람인 거죠. 30분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붙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였어요. 제가 같이 갔던 그 동생한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이루신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에겐 동기가 많구나. 나에겐 동기가 있구나.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방향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번에 그 간증하는 랩런트들 쭉 이게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인정하면서 포럼을 했던 그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시간표에 올랐을 것인가, 거기에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쫓겨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에는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박당하고 쫓겨갈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또한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치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현장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하면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붙잡고, 당신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너를 당신 치유할 거다.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 당신 치유할 거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 복음 아니면 죄사함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실까요?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신앙과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결단과 다른 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또 처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터닝포인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께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져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현장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문제가 와서 갈등이 될 때 할지라도 그걸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저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다른 싸움은 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머물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움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사단이 그냥 가만히 보고 목사가 됐구나, 두렵구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조금 응답받고 있다고 해서 사단이 응답받고 있구나, 내가 물러서야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호시탐탐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관계를 부려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오고,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18절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일이 오면 낙심할 수도 있고, 어려움 오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도록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면 70년, 적게 나오면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르신들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20대는 20kg, 30대는 30kg, 40대는 40kg. 지금 청소년들과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서 간곡히 바라보고 어른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오고 있습니다. 걔들은 더딜 거예요. 네, 20대가 딱 되어서 이제 성인이다 했을 때는 그 키로수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느끼는 이 인생의 체감은 벌써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5천 종족을 해서 가야 돼요.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빈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10군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누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영적인 싸움하며 모든 사단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응답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모든 인생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야곱의 가정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오지만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